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밤에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의 심한 문책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제사장으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할 특권을 받았죠. 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일을 그가 제단에 서서 그 일을 하는 은혜를 누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그 제물의 일부분을 취하여서 먹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그는 항상 옷을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옷인 이제 세마포 옷과 에봇을 입고는 참 그 복장도 참 대단히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복장을 입고 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었죠. 우리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2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아론을 선택하셨죠. 모세와 함께 아론.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그 아론의 후손으로 지금 엘리의 가문이 있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 중에 그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이다말의 후손으로 바로 이 엘리가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특별히 벌써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 분향하고 또 에봇을 입고 화목 제물에 제물을 드리며 또 그 제물을 통해서 살아가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현재 대제사장이 되고 이런 제사장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오늘날 그가 이렇게 이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그가 살 수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가 나이 노년에 돼서 쓰러져서 죽는데 그의 몸이 비대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족하게 부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큰 은혜,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들어서 보는데 자기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너무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대로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 3살 갈고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아무거나 찔러서 나오는 것은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은 태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에게 배치된 그 일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사를 또 멸시합니다. 그리고 제물 드리기도 전에 가져가 버립니다. 15절에서 16절이죠.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를 이제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야 되는데 이 백성이 힘들여 자기들이 키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는 이 제사 가운데 이 제사장이 그 제사를 다 엉망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재물 뺏어가 버리고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려야 될 것은 날 것으로 그냥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기들이 제사장이 된 것이 누구의 은혜로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그들이 무슨 외적으로 제사장 될 만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아론의 후손으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경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모든 제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해야 될 임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자기들이 취해버리고
이거 심각한 사실은 상황인데 이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과 함께 동침했다.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거두며 도와주는 여인과 함께 동침하는,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참으시기가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제사 드린 일도 엉망을 해도 하나님 기다리시고 기다렸는데 이제 정말로 그 여인과 동침하고 악한 이방 사람들이 제사드리다 한 행동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이렇게 행동해 버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제사장을 세웠느냐, 너희를 세워서 이렇게 내가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런 나의 은혜를 모르고 도리어 너희가 나를 버리고 죄를 범하니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에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너희 집에 이제 노인이 없을 것이다. 남들은 다 복을 받을 때 너희 집에는 환난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환난이 시작되는 거죠. 너희들 혹시 가정에 남은 자손이 있어도 그 자손이 슬플 것이다 보는 것이, 왜? 젊어서 죽고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뒤에 보면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을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블레셋과 전투에서 홈냐 비나스가 무엇을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은 겉은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겉모양만 하나님 언약궤 가지고 간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전쟁에서 대패한 것이죠. 4장 17절 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는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며느리가 이제 출산을 합니다. 출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보,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더 넓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4장 20절에서 21절.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영광이 떠난 거예요. 은혜가 떠난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 엘리의 후손들이 남긴 남았는데 많이 살육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 사람한테 가서 떡을 얻어 먹었는데 사울 왕이 죽입니다. 이제 몇 명이 그때 죽냐면 이게 다 엘리의 후손들입니다. 85명이 죽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 19절 시작.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놈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낙야 양을 칼로 쳤더라. 지금 이제 이 엘리의 후손들이거든요. 아히멜렉 제사장 사실 다윗을 도와줬는데 불구하고 죽습니다. 이렇게 많이 죽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거의 소멸되어 가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비아달이라는 후손이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솔로몬 때 누구 편을 드냐면 아도니아 솔로몬의 형이죠. 형의 편을 들다가 이제 제사장 직분도 빼앗기고 추방을 당합니다. 왕상 2장 26절에 27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엘리의 집에 하신 말씀이 응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후손들이 이제 파면 이 아비아달이 추방을 당하고 사독이 이제 그 형이죠. 뭡니까? 아론의 그 형, 사독, 그 형의 후손인 사독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거든요. 그 큰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세요. 한나 보세요. 한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시고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물리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그 작은 소수의 민족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엄청난 위상으로 떠오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악한 행위를 하고 죄를 짓고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다 떠나는 순간에 그들은 이제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가서 그 그발 강가에다 수금 걸어놓고 웁니다. 그 처량함에서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이 다윗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은 어디로 갔는가?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그발 강가에서 노예가 되어서 울고 있구나 하면서 수금을 걸어놓고 운다고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를 높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생명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홈냐 비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아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도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 다 잊어먹고 하나님 앞에 아주 참 그 불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너희에게는 나도 너희를 경멸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비참함은 우리가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늘 그 생각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이렇게 그물을 잡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고기 안 잡히잖아요. 그 밤 내내 그물을 던졌는데 그 배 위에서 처량하게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죠. 얼마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찬양할 때 베드로 옆에서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아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참 풍부하고 그렇게 좋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고 났을 때는 그 비참함,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비참함 속에서 보내는 그 밤을 저는 이렇게 늘 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주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6절. 사무엘상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거기에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때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취해져. 먹을 것, 입을 것,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된다고요? 떡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떡 한 조각, 떡덩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유리하며 얻으러 다닐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 직분 하나 주라고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하고 좋은지를 몰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 비참함에 만약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떡 한 조각 얻기 위해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떠났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제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다가온 게 은혜지.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니까요. 아멘. 주의 말씀을 들리는 게 은혜예요. 아멘. 자, 보세요. 이에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자, 2장 24절 25절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엘리가 말하잖아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듣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은 누가 중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시켜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오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해서 회개하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강구해도 이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은 듣지 않아요. 들리지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된 줄 믿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멘.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혹이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해서 잘못하고 떠나서 악을 행하여 정말로 비참한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돌아가면은 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워